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 주제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포함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첫째가 몸의 신비가 있어요. 몸의 신비. 그리스도의 이제 지체된 몸인 그 몸의 신비, 즉 교회의 신비라는 뜻인데 에베소 3장의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몸의 신비에 여기서 이렇게 공동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의 동참자,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한 구절에.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또 같이 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세대에서도 알려지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몸의 신비, 교회가 알려진 거예요. 계시가 되고.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이면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특별한 복을 받은 사도였었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박해를 심하게 받았고 나중에는 참수형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사도였었어요. 그가 루스드라 성읍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의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그 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와서 그 낙원을 실제로 복원이래 온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인 대로 헤블리 킹덤, 하늘 왕국을 직접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분의 몸인 지체들이에요. 이것이 몸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는 화해의 이제 직본인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었던 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화해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죠.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포함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20장 21절의 그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게 포함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이제 보죠.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거나 큰 환난 기간에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이나 지상 천년왕국 기간에 오직 믿음 행위 구원이나 또 환난 기간에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근거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주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요,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2장 16절과 저 16장 25절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나의 복음.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자, 로마서 16장 25절을 봅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케 하신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25절 이 신비는 교회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요. 에베소 3장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의 복음이 바로 로마서 2장 16절인대로 그 나의 복음에 똑같은 것이고 또 로마서 1장 16절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이름만 달리 표현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돈을 해놓고 있지 않으면 혼돈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약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중에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이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사도행전 20장 25절을 또 보세요.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거듭나면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왕국이라 이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왕국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땅에 있는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성도들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으로 임재하고 있는 그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인 이 지상 왕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갖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갖고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 아브라함의 지하 낙원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구약 성도들의 혼과 함께 올렸냐? 셋째 하늘로 올려놨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늘 왕국이라고 그러죠. 헤블리 킹덤.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 왕국. 의자를 빼시면 돼요. 자, 하늘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눈에 보이는 낙원이에요. 낙원.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4절을 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낙원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하늘 왕국, 헤블리 킹덤이라 이것이요.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루스트라 성읍에서 돌에 맞아서 그의 혼인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몸뚱아리는 성국 밖에서 뒹굴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이 몸을 빠져나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독하게 박해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설교에서 빼먹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일꾼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죠.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느니라. 말이 지혜로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정한 것만 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교회 시대를 위한 현재의 진리예요. 그래서 현재의 진리는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아시아에서 전파되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가 되고 있었어요. 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교회가 탄생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이미 전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이미 전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는 현재의 진리는 바울이 처음으로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는데 이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있는 것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기철에서의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다르냐? 여기 이방인들이 없었어요.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각 지역에서 이제 쓰는 언어들을 쓰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방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최초의 오순절 교회가 탄생할 때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더해진 거예요, 교회에. 사도행전 8장에서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우리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또 이제 그 16장에서는 르디아인이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또 빌립보 가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나간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이 사역을 위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졌던 거예요. 실신했죠. 그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는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하자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침례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또 방언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또 방언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요약해서 드린 사도행전의 방언과 성령과 침례를 받는 과도기적인 현상들 그거를 이제 숙지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바울은 또 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고 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고 담대하게 말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들에 있는 구원받은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에게 양심상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바로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장소를 떠날 때 구원받은 사람이든 받지 못한 사람들인지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따져 물을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자상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이제 애를 썼어요. 15장 19절을 보면은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래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르리콘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노라.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도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수년 동안 너희에게 가고 싶은 큰 소원이 있었으니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겠노라.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우선 너희와 잠시 교제를 기쁨으로 나눈 후에 너희의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보내어지기를 바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쪽에 복음이 충분히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주장할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주 지역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소리예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 그 15장에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23장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그런 소리예요. 바로.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어요. 바울과 같이 가르치지 않거나 설교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런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가 거기 오타가 났는데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절하고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3장의 17절 이렇게 세 군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는 대신에 세대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 시대에 세대적인 진리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죠. 이 누가복음 1장 35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미리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메시지를 받았죠. 그 다음에 갈보리의 구속사역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열리면서 복음 전파와 혼의 구속이 이제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혼의 구속을 받는 것. 에베소 1장 7절이나 골로새 1장 14절이나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죠. 어떻게 단번 속죄가 이루어졌는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거예요.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이것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세요. 이 구약의 동물의 피는 사람의 양심의 죄는 정결케 될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의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한 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휴거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따르고 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의 이제 혼인식이 셋째 하늘에서 있죠. 같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환란이 땅에서 있고 주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죠. 그 다음에 지상 천년 통치 왕국에 세웠고 천년간 통치가 이루어져요. 끝에 가서 우주가 정화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열리면서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불못으로 떨어져 불못으로. 그리고 교회 시대가 큰 환란 기간 이후에 성도들이 거기서 상급과 유업을 받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리고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세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사라면은 의와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른 복음들보다 더 고수하면서 지켜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 이때야 큰 환란 때 지켜야 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성경의 진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온갖 거짓 교리들, 성별, 인종, 나이, 지위 등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잘 지켜내라 이 뜻이에요. 자, 본래부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희생적인 죽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죄인을 지옥에서 구출해낼 수 없다. 꺼내낼 수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우리는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타협하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로마서 5장을 잠깐 봅니다.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바로 그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10절부터 우리가 원수됐을 때에도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되는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거하고 타협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제 타협자가 되는 거예요. 배교자가 되는 거라 이것이요. 엇비슷한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철저하게 순수해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지켜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